성경에 우리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은 이 시편 32편은 우리가 특별히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할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편 32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생활 안에서 무엇인가 자신만의 신앙을 정립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시는 회개의 시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경험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자신이 터득한 신앙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훈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회개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터득한 신앙의 교훈, 우리도 우리 자신의 교훈으로 삼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니까 회개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하고 불안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자기의 허물의 사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죄짐이 덜어지게 되니 이것이 어찌 복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자유한 심령이 되는 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2절을 보니까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밝힙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밝혔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32편 1, 2절에도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되는가? 바로 방금 읽은 것처럼 회개한 사람, 허물의 사하심과 죄악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됩니다. 또 방금 읽은 것처럼 간사함이 없는 사람,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진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것은 교활함이고 또 속임이고 배반이고 불성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진 사람이고 정직해진 사람이고 충직해진 사람입니다. 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을 읽고 들을 때에 저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던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소개를 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오늘날의 우리말로 바꾼다면 참 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간사함이 다 사라진 사람이 되어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참 신자라는 인정함을 받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회개하지 못할 때에 괴로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찔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심령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또 4절도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기가 사라졌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악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생기가 사라진 사람처럼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괴로운 과정을 우리가 넘어서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자복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을 그대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방금 다윗이 느끼는 것처럼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는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는 사람,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참소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마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뜻을 새겨본다면 참소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에 이 디아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를 갈라냅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참소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말에도 혹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끗이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복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셔서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그래, 네가 자복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것을 사하여 주셨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참소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지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순순히 인정한 사람은 그 허물의 사하심을 받는다는 오늘 말씀의 단순한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죄악을 토설하여 사하심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로마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32편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함이 따릅니다. 아직 토설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여 사하심을 얻은 사람,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내가 다시 선을 택하여 선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다시 주의 뜻대로 살기로 돌이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10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스기를 살펴봤습니다. 즉 회개한 자의 복에 대한 교훈을 살펴봤는데 이 교훈을 우리의 신비에 새김으로써 참 자유와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